6.3 지방선거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선거를 앞두고 거룩한 성도로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자, 선거에 임하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에 어떻게 그렇게 깊게 심겨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단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당황스럽게도 본문에 대한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서론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투표에 대한 설교인데 투표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투표의 결과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상황이 최악이었구나라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 시스템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부정선거 의혹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의혹이라고 말할게요. 이 부정선거 의혹부터 시작해서 결국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비통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멸망의 전조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깨어나는 계기가 되고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많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다시 자유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 대한민국 분열의 단초가 되는 것이 역사적인 그 의식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인 이해로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 이해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난 30여 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설정되고 주입된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역사 인식을 부정하면서 역사 인식을 다시 세우는데 그때는 그게 오류의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새롭게 세워진 역사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가 역사의 이해라고 갖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지극히 편협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시작이 기존에 통용되고 있던 역사의 이해를 식민사관이라고 말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식민사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 저는 오늘날 이제 일제시대라고 하지 않고 일제강점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설정된 새로운 표현인데 사실 예전에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일정기라고 불렀어요. 일제시대 혹은 일정기. 그리고 45년부터 48년까지를 미군정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묻어나게.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죠.
사네립이 아수르의 대군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그 남유다를 정벌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주셔서 13만 5천이라는 이 엄청난 대군이 하룻밤에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다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도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 사네립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정벌하고 마지막으로 유다를 그 이스라엘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만 아는 거죠. 근데 역사 속에서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정벌하지 못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근데 우리가 정벌에 실패했다.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조금의 조공만 받았다라는 표현을 기록으로 남겨 있어요. 왜요? 명색이 대제국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기록은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벌했지만 조금만 받고 끝쳤다라는 건 사실상 전쟁에 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낸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그냥 좋게 표현하고 그리고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런 의식으로 예전에는 일정기라고 불렀어요. 일본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아픈 역사지만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라고 표현을 써서 그때 너무 아팠고 너무 괴롭혔고 너무 괴로웠다. 근데 우리 다시는 그걸 겪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줄 알았지만 그때 우리 괴롭혔던 그 사람들 아직도 남아 있어. 우리 그걸 잊지 말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식민사관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게 되었고 그 기득권이 오늘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적인 역사로 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나 인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통일된 하나의 국가적 차원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민사관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것이 친일파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이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친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든 현재든 모두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이렇게 간주하는 이런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친일한 정당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그때 친일을 했고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정상적인 역사 이해가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을 확대 해석한 건데 그 당이 이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친일한 정당이야. 대한민국의 적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의미가 없이 정확한 팩트가 없이 그저 나쁜 사람이니까 찍어주면 안 돼라는 게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이해는 전혀 없이 그 당은 찍지 마. 왜냐? 그들은 친일을 한 사람들이거든. 이런 인식이 보편적인 인식이 되는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럼 친일이 뭔지 어디까지 한 것이 친일인지 이게 구체적인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친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그래서 그게 왜 나쁜지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이 개념과 감정만 남아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제가 현충일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성교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의 감사를 돌리는 그런 날인데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현충일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념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더군요.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현충일인데 우리 국군 장병들과 유엔군들에게 감사를 돌리는 게 아니고 친일을 얘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포인트가 맞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럼 친일이 뭘 했기 때문에 친일이냐? 그리고 부당 축적한 건 어떻게 해서 부당한 거냐? 이런 게 전혀 객관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는 걸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뭐가 친일이고 뭐가 부당 축적 재산인지 정리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책임을 묻고 본보기로 삼는 일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마오쩌둥이 저 새는 나쁜 새야, 우리 국가를 해치는 새야라고 해가지고 참새를 몰살시켰던 것처럼 저건 나쁜 일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규정해버리면, 누군가가 지목해버리면 객관적인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에게 책임을 묻고 본보기로 삼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지경까지 왔다는 것.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식민사관과 친일파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의욕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 근데 이게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 나라 뭔가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역사의 이해를 식민사관이라고 규정한 자들의 정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몰랐는데 거의 3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민사관이라고 규정한 그들의 역사관을 저는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관을 새롭게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라고요.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체되고 변형된 역사로 심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규정해서 그들을 단죄해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뭐야, 친일했어? 그럼 나쁜 사람이네 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를 악한으로 몰아버리는데 동조하는 이런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악한이 있을 수 있고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분열되고 파괴되는 형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막고 올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역사의 이해가 뒤틀려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뒤틀려지고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제가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휴전 상태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 의식이 많이 흐릿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세력과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공산주의와 전쟁 중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상태에 빠졌다고요. 이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재산이나 영토의 다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와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이념의 전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념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산주의 이념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48년에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이래로 이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변형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반공 교육을 받았어요. 방학 때 그래서 반공에 관한 그림 같은 거 그리고 표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런 게 숙제였어요. 그 TV를 틀면 혹시 아시나요?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 만화는 소년이 공산당 세력을 물리치는, 당시에는 그 돼지가 우두머리인 늑대무리와 싸우는 거였는데 공산당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교육을 저희는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배우던 그 공산주의와 오늘날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산주의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하고 한 공산주의자하고 토론을 했는데 공산주의의 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시했는데 논리가 하나도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부분 이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지만 조던 피터슨이 토론에서 졌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나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자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알고 있던 공산주의를 자기 스스로도 부정할 정도로 공산주의를 바꿔나가고 있는 게 공산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배우던 수준의 공산주의도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만 해도 한 5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오늘도 끝을 못 보겠구나 해서 그 내용들을 다 뺐습니다만 언제 다음에 그 얘기를 나는 특히 문화계에서 어떻게 침투해서 문화계를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인식 말고 마음과 그 의식을 변화시켰는지 젖어들게 했고 왜곡해서 망가뜨렸는지 이걸 말씀드릴 기회를 언제 한번 마련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 이 세상에 공산주의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와 전쟁 중인데 공산주의 그런 게 어딨어. 다 끝났지. 이 사람이 옛날 얘기하시네. 이게 중요한 워딩이었어요. 공산주의 문제를 제기하면 아직도 공산주의 얘기하냐? 언제적 얘기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의 후퇴 속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시스템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업그레이드된 공산주의가 침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계까지 진입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노동부 장관이 했던 말씀을 드렸죠. 근데 6월 5일자 신문을 보니까 다시 발언을 했더라고요.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재분배 이야기를 다시 했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초과 이익 분배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재투자에 대한 논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말도 깜빡하면 그래 투자 얘기였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한 말이 이제 분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뭡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번 지선의 결과가 그래도 이번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맞서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수 있을 정도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투표의 결과 그나마.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서 자기의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여론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야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신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론이 그래서 강력하게 멸공을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도 그 말에 동조하는 이런 수준의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의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잘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싸우는 자들이 싸움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는요, 지극히 악독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 역사거든요. 공산주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악독한 자들과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래서 교회가 더, 그래서 성도들이 더 깨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공산주의는 단순히 사상 이념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1980년대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련과 냉전 시대라고 하면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게 미국이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치열한 다툼을 벌였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무기나 미사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신앙과 영혼의 영적 싸움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싸움은 이념 다툼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임기 동안 공공연하게 이건 영적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공산주의는 종교를 지극히 증오합니다.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대중의 아편이라고 말했어요. 영혼을 물들이는 마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레닌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시체 성애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를 박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에 의해서 자기들이 박살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조찬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한 말이, 우리나라가 사이비 이단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들을 강제로라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어떻습니까? 이 말이 사회의 불안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겠다라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대통령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이비들은 강제로 해산시키는 법을 만들겠다,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법이 설정돼 버리면요,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얼마든지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법의 형평성이 파괴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이미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말도 들었잖아요. 1917년에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촛불혁명으로 시작했다고요. 촛불혁명. 촛불 들고 나와라. 새로운 빛을 밝히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서 이미 다 벌어졌고 역사적인 이해로 조금만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아 이거 이렇게 따라하고 있구나, 반복되고 있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도 이미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던 악한 역사입니다. 굳이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기독교가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파키스탄이나 이런 지역에 지금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 내부에 있던 지하교회들이
지금 강력하게 핍박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언하니까 그쪽 지역에서 기독교가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자 그러나 다른 기독교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게 종교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가 지켜지기만 한다면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 발언의 자유가 지켜지기만 하면 그래서 제한 없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만 한다면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가 도전해와도 결국엔 교회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그 발언이나 그 의식은 종교를 막아버리고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의식에서부터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법을 자기들의 수단과 도구쯤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들은 자기들도 그 법 앞에 오류가 지적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들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최대치로 극대화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기들의 행동은 지금 당장 조금 나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정의를 구현하고 그 공산주의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전과자들인데도 공직자로 나오겠다고 당당하게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법이 자기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지도자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그렇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깊지 않지만 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 최대한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 우리의 상황은 그런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산주의가 그 아가리를 크게 열고 우리의 목구멍 바로 앞까지 들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때 이 국가의 상황이 어땠는가? 아주 총체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나라와 같이 총체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던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세상 영광과 물질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읽을 때 한국 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1,200만 명이니 이렇게 부흥했다는 그 숫자의 교만에 빠져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교회들이 성행하게 내버려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려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지 않습니까? 마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기와 같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교만에 빠져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징벌을 받게 돼요. 그런 우시아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나아가서 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가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때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의 탄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절규의 탄식은 단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나라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 이런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과도 연관해 볼 수 있는데, 그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전에 이사야의 절규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망할 자로구나. 그렇게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마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고 자부하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깨어짐을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게 복음 앞에 선 자의 모습이고 십자가 앞에 선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의 근원적인 회개의 고백을 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이 땅에 공산주의가 이렇게 득세하게 된 것은, 기독교 복음의 강단에 공산주의가 역사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게 된 이사야가 절규의 탄식을 쏟아내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자,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잡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랍이란 구약에서만 나오는 천사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이 천사적인 존재가 친히 번제단에서 나오는 핀숯, 불붙은 숯을 말하는 겁니다. 핀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핀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줬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접촉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건 불붙은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뭐 했다는 겁니까? 지졌다라는 거예요. 지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이 너무 좀 무섭게 끔찍하게 들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사야의 입술을 새롭게 복음으로 재련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의 입에 복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핀숯이 그의 입술에 닿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임을 자각하며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안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이사야 개인의 죄와 악만을 고쳐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의 죄악,
이 죄악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 해결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의 입에 복음을 재워주심으로 이사야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의 입에 핀 숯을 데워주시는 것으로서 복음을 재련시켜 주신 겁니다. 복음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으로 재련시킨 이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죠. 보면 함께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경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극한의 절망의 상태에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랍고 기막힌 경험을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죠. 누가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명자로 세움받기 전에 먼저 이사야의 죄와 악이 제해지는 작업이 선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죄와 악이 어떻게 용서가 되었습니까? 핀 숯이 입에 닿게 되었을 때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핀 숯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번제단에서 나온 거죠. 번제단에서 사용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그 제사에서 쓰인 그 숯을 통하여서 죄와 악이 용서된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인간들의 죄는 대속의 피를 통해 용서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쓰인 그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하셨다는 것은, 이사야의 죄와 악을 깨끗하게 한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이 복음인과 동시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하게 된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길도 오직 번제단에서 대신 드려진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라는 것을 입술을 벌려 증언하는 길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이사야에게 체험을 통해 지금 그걸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말 총체적인 절망의 상황인데 놓여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것이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못한 내 가정에서 믿음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내가 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놓인 직장에서, 내가 놓인 학경에서, 내가 놓인 모든 상황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나 바울이나 성경 속의 다른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커다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는 영웅은커녕 너무나 자꾸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일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했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주의 성도요, 주의 교회로 부른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시며 주의 성도요, 주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이 헤아려지십니까? 그리고 이때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나와지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과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정말 최악의 상황만은 간신히 모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비통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단순히 선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문화, 교육,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다 장악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계부터 언론까지 다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드러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구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40대, 50대 국가의 중추적인 세대가 이 영적 세력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동참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공산주의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나라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리고 국가적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입에 복음을 재련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복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직장에, 또는 학교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나라에 이 생명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드립시다. 지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